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나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멀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그 태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바른 삶의 자세는 바로 죄에서 떠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절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그 권면을 받는 교회 신자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본문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베풀어 주신 어떠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그 어떠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입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표현으로 지금 사도 요한은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호칭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이 귀한 이 아가페의 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사랑을 듬뿍 담아 부르고 계시는 지극한 사랑하심의 호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도 마를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인자로서 사람이시며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특별한 관계는 결코 영원 전부터 끊어질 수가 없는 매우 특별한 사랑하심의 관계였습니다. 그러한 사랑하심의 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그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실 때에 이처럼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고 말씀해 주시며 불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인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매우 특별한 관계에서 이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분의 관계는 그렇게 영원하신 사랑하심의 그러한 관계였고, 이러한 사랑은 또한 영원히 떨어질 수가 없는 하나님으로서의 관계였습니다. 두 위격으로서의 한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버지에게서 아들께서 받으시는 사랑을 받으셨고, 또한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서 받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살고 계셨던 그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으로 오신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도, 그 교만한 죄인들에게도, 많은 유대인들에게도 공개적으로 하나님과 자신의 하나님을 향하여 이 특별한 관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요한복음 8장 19절도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요한복음 10장 29절도 말씀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기도였던 요한복음 17장에서도 5절에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에서 21절에서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두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도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아빠, 아버지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서 예수님께서 친히 인자로서 자신을 지극히 낮추시면서 겸손하시게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시지만, 그 관계는 어떠한 엄격한 관계가 아닌 사랑으로 충만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시는 관계라든지 서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나 그다지 교류가 없는 관계가 아니고 영원한 사랑 가운데 계셨던 매우 특별한 사랑하심을 받고 또한 사랑하심을 주고 있는 이 특별한 영원한 사랑하심의 관계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실 때 늘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하심, 이 사랑하심을 알고 그 죄사함과 구원받은 바울도 신기하게 동일하게 같은 마음을 품고서 그런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호칭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사랑하는 자라는 이 특별한 호칭이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에서도 똑같이 원어에서처럼 하나님께서도 사용하셨고 예수께서도 친히 사용하셨던 아가페의 사랑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라고 말합니다. 12장 19절에서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16장 8절에서도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라고 바울이 불러줍니다. 바울구가 그리스도인 형제를 향해서 부르게 된 이 나의 사랑하는 자라, 내 사랑은 자라고 말하는 이 호칭에는 분명히
친구 관계에서나 또는 사사로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갖게 된 그런 친구 관계나 또는 그런 동역자, 그런 관계가 아닌 그 이상을 뛰어넘는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지만 때로는 미워하는 관계도 아니고, 한때는 사랑하였지만 언젠가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고 무관심하게 둘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가 더 이상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입고서 알게 된 바울이 한 형제 자매들에게 부르는 호칭이 그렇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특별한 호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부르는 이 호칭 속에 담긴 그 사랑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죄사함과 구원함을 입은 바울이 그 예수께서 친히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인해서 가질 수 있고 부를 수 있게 된 매우 특별한 호칭, 그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아니었고 오직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호칭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같은 그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무한하신 그 거룩한 사랑을 알았습니다. 자신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자신과 같은 죄인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유일한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하시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분을 닮도록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뜨겁고도 놀라운 사랑을 지금 바울은 입고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낳게 된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아버지였고, 그들 형제 자매들은 바울이 그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되고 낳게 된 영적인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특별한 아비로서의 마음, 그들의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아비로서의 마음, 자신과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을 입은 바울이 그 같은 사랑하심을 입어서 그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가운데 부르는 호칭, 나의 사랑하는 자여라는 호칭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이후에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에 담긴 이 마음은 아비로서의 마음이었고, 이 마음은 정말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마음으로서 고백하고 호칭하는 그런 특별한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같은 호칭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여러 번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도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고백합니다. 말합니다. 2장 28절에서도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3장 18절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부릅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의 서신서를 받게 될 형제들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상히 여기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래도 참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된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기하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호칭,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호칭,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이 특별한 아가페어 사랑으로 입은 그 호칭을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듣는 형제 자매들에게 동일한 표현으로서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그 호칭에는 먼저 그들이 만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그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성령 안에서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체들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참되고 거짓 없이 진실로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호칭은 오직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신자만이 형제 자매들에게 부를 수 있는 매우 특별한 호칭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도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에게 이제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가 거듭난 이후에 기도하면서 부르게 된 하나님 앞에 붙게 되는 매우 특별한 소스로, 그것은 바로 아버지라는 소스로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시기만 하시고, 그러나 나를 무섭게 지옥으로 넣는 그런 무서운 아무런 나를 심판하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사랑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길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특별한 단어, 아버지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라는 단어, 그 단어는 신기하게 예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렀던 그 호칭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입은 아들만이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를 향해서 부를 수 있는 특별한 호칭,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저희들은 받았지만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본문에서 또한 알려줍니다. 인자로서의 예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을 받은 그 예수님, 그래서 사랑 가운데 그들의 모든 것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저들이 듣고 만나고 경험했지만 성경은 그들 중에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저희들이 되었지만,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들었지만 여전히 아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들의 아비를 마귀 삼고 스스로를 마귀의 자녀가 되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귀가 사랑하는 존재들이었고 마귀가 기뻐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을 끊임없이 부추겨서 마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마귀의 스스로 종들이 되고자 했던 그 자들, 그들이 바로 불신자들이었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었고 언약 밖에 있는 지금도 지옥 멸망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아비를 마귀로 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구원의 사역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평생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게 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 스스로 마귀의 종도로, 그들 스스로 마귀로 자녀들로 살아가고자 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그것이 죄임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없음을 알려주시고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뵐 수 없음을 알려주시고자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빛으로 어둠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입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도 이하에도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렇게 죄인으로 살고 있는 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마귀의 종으로서 살고 있는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셨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알게 되는 그 사랑,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마귀의 그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길, 그 길이 바로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 송구스럽고 너무나 위대한 그 길,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저 여러분들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저희들이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담대하게 자녀로서 아버지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지금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또다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가신 예수님을 또다시 가슴 아프게 만드는 죄 가운데 살아가지 마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닮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도록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에 끝까지 계속해서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많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이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놀라운 부활의 소망까지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아름다운 영원한 나라까지도 우리에게 거처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그 주님이 저희 가운데 성령으로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계속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저희 마음과 삶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좀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